벌써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분의 3이 지나가고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할 때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날 줄 모르셨죠?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9년 남은 4분의 1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 1월 1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4단계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의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 말씀이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4분의 3을 지난 이 시점, 4분의 1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4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솥을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유력한 두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천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다, 내가 이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최고의 전투 준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 화면에 있는 1절과 같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기회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될 절호의 찬스일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네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돌아와서 28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내가 거기서 아낙 자손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을 보았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7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성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더 자세히 나오죠. 이제 우리가 대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속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그 상황을 잘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보내셨나요? 너희들이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라고 보낸 게 아니지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아낙 자손을 봄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낙 자손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요, 절대로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가신다는 게요, 현재 분사예요. 오늘 말씀 뒤에 나오듯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그 말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아낙 자손을 만나고 거인 족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했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신장과 무기를 가지고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 있다는 사항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신장이 장대하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십니까? 오늘 말씀 30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강해서 왔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와 상대하는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요. 10재앙, 특별히 마지막에 장자재앙.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 때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에 그들 앞서 나가서 싸우실 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겨주셨지요. 승리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33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셨지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장막을 치는 일이 있지요. 천막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먼저 가서 장막을 치고 다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발대지요. 선발대. 어떤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발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선발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전교인 밤죽기를 합니다. 공주에 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에 가서 밤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죽기만 해도 될 수 있도록 먼저 선발대가 가가지고 밤이 떨어지기 전에 예초기로 이미 벌초를 다 해놨어요. 또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가셔서 지금 장대를 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밤송이들을 털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쳐놨던 펜스를 지금 걷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먼저 가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오는 것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발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따야 될 것을 먼저 따서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장애되는 되는 펜스를 걷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정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30절 말씀처럼 이제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 나가서 앞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너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현혹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다 정리하시고 싸우셨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 일을 신뢰하지 못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앞서 싸우신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여정여정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앞서가서 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2절의 말씀, 아니 30절의 말씀을요,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똑똑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법궤를 앞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난공불락에서 외벽과 내벽이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계셨어요.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하고서요? 칼을 빼들고 먼저 그들과 싸워주기 위하여 먼저 와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단지 너희를 도와주기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내가 싸우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은 신을 신습니까? 쉴 때 신을 신지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신지요? 여러분은 언제 신을 신으세요? 내가 무엇인가 계획한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활동을 시작할 때 신을 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신을 네가 먼저 벗는 거야. 네가 계획하고 하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야. 네가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 준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선발대로 나가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지요. 여러분이 나가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는 건 거기까지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바로가 그들을 놓아줬지요. 그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지요. 군사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뒤에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싸우시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요.
여러분 뒤에서 누가 여러분을 재촉하고 몰아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초조해져요. 그렇죠. 초조해져요. 누가 뒤에서 여러분을 막 몰아가면 초조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초조한 감정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떠나질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장대한 상황, 성곽이 하늘에 닿는 그런 거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을 몰아가는 거예요. 초조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서 싸워주셔요. 선발대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편안하게 밤을 줍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진 이후로 우리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허락됐어요. 여러분,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지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3개월 앞둔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뭡니까? 훈련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요, 바로 이 훈련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걸어갔던 그 훈련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앞서 나가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앞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앞으로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을 앞서 싸우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3개월을 정말 멋지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